디지털 시대에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 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재살롱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 작가 람지입니다. 아재살롱 7번째 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단원 FM과 함께하는 아재살롱, 엉뚱한 질문에 진심으로 들이대는 아재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쓸모있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방전하시고 머릿속 드라이브 정리하세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가만히 그대를 생각하면 어느새 내 볼에 미소가 피어 어느 날 바라본 하늘 위로 하얗게 그려지는 그대 이름 Cause I love you I wanna know you 하루하루 너와 닮아가는 나 사랑은 내게 봄 햇살처럼 어느새 내 맘에 흘러내려 따스히 내 몸을 감싸고 그대라는 그 이름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랑만으로 다시 또 미소 짓게 하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언제나 설레이는 그대 얼굴 Cause I love you I wanna know you 이렇게 내 맘에 쌓여버린 사랑은 내게 봄 햇살처럼 어느새 내 맘에 흘러내려 따스히 내 몸을 감싸고 그대라는 그 이름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랑만으로 다시 또 미소 짓게 하네 사실은 처음 본 그날에 나조차도 모르게 네가 들어온 거야 사랑은 내게 봄 햇살처럼 어느새 내 맘에 흘러내려 따스히 내 몸을 감싸고 그대라는 그 이름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랑만으로 다시 또 미소 짓게 하네 나를 자꾸 웃게 하는 너 웃는 너 나를 변하게 만드는 너 떠난 사람 바로 그런 너 꿈꾸게 만드는 널 생각하면 난 어느새 미소만이 예, 베이지의 Your Song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번 7번째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번에 CL이라고 소개드렸던 사람인데요. 오늘부터 닉네임을 좀 바꾸고 싶어서 남해로 바꾸겠습니다. 남해에서 오셔서. 예, 그렇죠. 예. 남해 발음 그대로 남해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남해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람지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제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신이나 영웅 혹은 기댈 곳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각자 한번 좀 여러모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주제를 떠올린 이유는 사실 그 최근에 본 영화 때문이에요. 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저는 봤습니다. 전 못 봤습니다. 못 네, 보셨군요. 아직 안 봤습니다. 예. 사실 이게 지금 1, 2편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최근에 본 건 이제 2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영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듄이라는 그 이제 행성이 있어요. 이제 외계 행성인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영화인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있습니다. 폴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듄이라는 행성에서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이 폴이라는 주인공을 이제 신격화를 해서 마치 이제 미래의 자신들을 구원해줄 어떤 영웅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제 영화 전반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그 배경 자체가 사막 행성이다 보니까 이제 물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폴이라는 인물이 언젠가 우리들의 행성을 다시 풍요롭게 이제 물과 어떤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행성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제 폴을 이제 신격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느낀 게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뭔가 신이라든가 영웅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열망이 생기는 것 같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고 뭐 저희 나라도 그렇고 혹은 이제 외국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현대적인 좀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고 각자의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람지 작가님은 듄을 보셨는데 뭐 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느끼셨나요? 보시면서? 일단은 듄 자체가 방금 안토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막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슬람 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굉장히 물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 그런 어떤 습관 같은 걸로 막 사람의 뭐 이렇게 침을 뱉는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성한 행위로서 막 작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슬람교 어떤 그런 사람들의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적정선을 굉장히 좀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만든 어떤 소설이 원작이니까요. 쓰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 보신 분들은 잘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그 배경이라든가 하는 어떤 관습이나 문화 혹은 이제 먹는 음식, 복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슬람교에서 많이 따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주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간혹 자칫 이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모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서 한 것 같은 작품이다라는 네네.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듄에서 나타난 그런 어떤 영웅 신화, 사람들의 어떤 영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람지 작가께서는 혹시 뭐 떠오르는 어떤 사례들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현대로 봤었을 때 지금까지 종교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모두가 알고 있는 종교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그리고 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처음에 시작됐었던 어떤 그런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은 확실히 거기에서의 어떤 대표적인 대표 주자, 물론 이제 그 대표 주자가 때로는 뭐 신의 아드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예언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자체가 일단 뭐 성인이나 뭐 신으로서 대두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영웅적인 서사가 발현됨으로써 그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혹은 어떠한 것을 얘기를 이제 대리자로서 얘기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어떤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면서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숫자가 불어나게 되면서 음. 현재의 어떤 그런 굉장히 뭐 한두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막 수천만 명 혹은 때로는 수십억까지 믿게 되는 그런 종교들이 탄생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인간은 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게 이제 종교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등장하는 어떤 메시아라든가 창시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네네.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게스트이신 남해님, 네, 남해. 남해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 어떤 우리 주변이나 혹은 역사적 사례에서 어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영웅화를 한다거나 신격화를 하는 그런 사례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전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동양, 서양 나눠서 있을 수도 있는데 서양에서는 대표적인 인물로 잔다르크, 잔다르크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동양에서도 관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중국에서 관우를 무신으로 모시고 엄청나게 뭐랄까 신격화가 된 그런 인물이거든요. 사당도 많지 않나요? 예, 사당. 관우 사당도 많고 뭐 우리나라에도 관우 사당이 있다고 듣긴 했었어요. 맞아요. 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따져 보면은 조금 뭐랄까 남들보다 조금 더 책임이 있는 지는 사람들 혹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물들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말씀해주신 그 잔다르크나 관우 같은 경우에 어떤 공통점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인물들이 살았던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죠. 예. 예. 이제 뭐 잔다르크도 제가 알기로는 영국과 프랑스의 뭐 100년 전쟁 가운데서 탄생한 어떤 영웅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관우 같은 경우도 그 이제 한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중국의 한 나라가 망해가서 이제 삼국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영웅들의 용쟁 호투가 벌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등장한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쟁이나 어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고통들, 그런 것들을 그런 영웅들에게 이제 투영하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의지하게 되는 게 아닌가. 네네. 혹은 또 사실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후세에 이르러 가면서 뭔가 새로운 전설들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그것이 해당 인물을 더 이렇게 위대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들은 아무래도 좀 외국 사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순신 장군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순신 장군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임진왜란이라는 이제 어찌 보면 이 민족의 가장 큰 어떤 시련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나라가 한순간 이제 몰락하기 직전까지 갔었던 게 그 당시였고, 그런 가운데서 거의 이제 모두 이제 자포자기 하던 순간에 어쩌면 그 혜성처럼 등장한 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님인데, 사실 우리 그 정부, 당시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정, 뭐 왕실이었죠. 왕실이었죠. 조선 왕실에서는 이제 뭔가 그 이순신 장군을 이제 한편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굉장히 그 명성을 얻게 되고 민심을 얻게 되니까 또 견제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또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백의종군. 압송되잖아요. 어떤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런 걸로. 그래서 막 옥고도 치르시고 뭐 고문을 당했다는 얘기도 많고, 그러면서 또 다시 부활해서 우리 그 군을 다시 재집결시켜서 그 유명한 전투가 하나 있잖아요. 명량전. 12개의 그 배로 수백 척의 그 일본 그런 어떤 군대를 막아낸 그런 전설들을 또 만들어내시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뭔가 하나씩 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투영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어떤 두려움의 존재잖아요. 그렇죠. 싸우면 무조건 진다. 그런 점에서 이제 무력의 화신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이제 투영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조선 민중 입장에서는 이제 왕이 우리를 버리고 간 마당인데
이런 장군님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뭔가 우리의 어떤 살 길을 이제 터주는 어떤 그런 희망의 빛으로도 이렇게 보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좀 몇 가지 이런 전설들도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는 과학적으로 사실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투영이 됐을 때 특정 인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추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또 문학 작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의 어떤 문화적 행사라든가 이런 전통으로 또 자리 잡기도 하고, 뭐 네, 대표적인 게 맞습니다. 뭐 강강술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강강술래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명량인지 혹은 다른 전투인지 거기서 다른 전투예요. 다른 전투예요? 네. 혹시 제가 어떤 알기로는 명량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역시 남해 출신이라서 거기서 이제 어떤 주요 전투가 벌어진 곳 아닙니까?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슬픈 지역이에요. 네, 언제 한번 또 남해에 가서 이순신 장군의 역사나 이런 숨결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강강수월래가 음. 그 손잡고 돌면서 인구가 많아지게끔 보이게 하는 그런 아마 전술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일본군한테 예. 우리 병력이 조금 더 많아 많다. 보이게. 예.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강강수월래가 손잡고 둥글게 돌면서 땅을 차잖아요. 그럼 땅을 차는 순간 먼지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걸 응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네. 이제 더 두려움을 이렇게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간접적 효과. 약간 중국에서 그 장판파의 장비 같은 음. 그런 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그런 계책이나 이런 거에 밝으신 것 같네요. 예. 아니 뭐 밝다기보다 그런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 민중들의 지혜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역사나 이런 사례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본 그 다큐멘터리에 사이비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MBC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 우리 그 정치인 중에 좀 유별난 그런 캐릭터성을 가지고 계신 그 허경영 예. 그 총재라고 하던데 그분 관련된 이제 다큐멘터리가 이제 나온 걸 보고 굉장히 흥미롭게 좀 느꼈습니다. 이제 뭐 비단 허경영 씨와 그 뭐라고 하죠? 그 집단을 하늘궁전이었나요? 하늘궁? 예, 뭐 그런 궁전을 짓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뿐만 아니라 뭐 신천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최근에 뭐 넷플릭스에서는 뭐 정명석 씨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도 나는 이제 신이다. 나는 신이다. 예, 네. 그게 좀 많이 주목을 그렇죠. 받았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흔히 일컫는 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와 같은 이런 종교와 그 사회에서 뭔가 문제시되고 있는 그런 사이비들 간에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지고, 아무래도 저는 비종교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나라는 좀 약간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비종교인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종교나 신을 믿지 않으니까 이 종교라는 것도 일종의 사이비라고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또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이제 각자가 종교가 있으시다면 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얘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그럼 람지 작가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그 방금 안토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종교랑 사이비 종교랑 구분이 애매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애매한 부분 때문에 사이비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가 어떻게 딱 정해지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이비 같은 것들이 등장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은 이렇게 뭐 그 허경영 이런 씨가 한 것처럼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는 그런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던 종교와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 근데 요즘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적으로
뭐 사이비라고 해야 되냐? 저는 또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이비와 어떤 일반적인 종교와의 차이점이 뭐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연식이 오래된 걸로 기준에 따져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그 안에서의 어떤 식의 어떤 경영 방침 혹은 어떤 규율, 율법 이런 것들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느냐를 조금 더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기준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런 것들 좀 어떤 예시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규율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뭐 사실 저는 좀 현실적으로 바라봤었을 때 종교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일종의 헌금이라고 하죠. 헌금. 네, 그런 어떤 헌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게 다른 의미로 다른 단어로서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수 불가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한 범위가 뭐 한 10% 이런 게 아니라 뭐 자기 재산의 50%를 뭐 정기적으로 반납을 해야 된다느니 혹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법률과 도덕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율법이나 강력하게 무언가를 금지하고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사람들에게까지 혹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것도 충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 아무리 종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상식의 그 범위를 너무 크게 침해한다거나 왜곡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종교로 바라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넘어섰을 때 이거를 이제 보통 사이비라고 표현을 한다. 네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남해님은 뭐 관련된 뭐 경험이라든가 뭐 어떤 생각이 있으실지도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람쥐 작가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요새 생겨났다고 해가지고 사이비라고 불릴 만한 건 없다 이런 생각인데 약간 인도적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거나 아니면 뭐 정명석 그 사람처럼 뭐 예쁜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그렇죠.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행동을 하면은 저는 사이비라고 보고요.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요새 뭐 나 믿어라 한다고 해서 사이비다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비라는 단어 자체가 가짜인데 진짜 행세를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이비가. 그렇게 따지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크리스트 이런 거 종교들이 많잖아요. 네. 이 중에 진짜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이비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진짜가 아닌 가짜인데 진짜 행세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저는 이제 비종교인이다 보니까 네네네. 궁금한 게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어떤 게 있는 걸까요? 그거는 저도 지금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종교들의 뭐 가장 자기 종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뭐 토론이나 대화를 한다거나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본다거나 네. 통합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평화의 시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런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뭐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한 건 그쪽 팔레스타인 쪽 예, 그쪽이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전쟁의 방식이 아닌 토론의 방식으로 너와 나를 이해하고 조금 더 뭐 진리에 가깝게 다가간다는 느낌으로 토론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사이비가 가려내기 위해서. 네. 사실 이게 명확한 기준을 찾기에는 우리의 그 논의 시간이 네.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관련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주제를 잡고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 네네. 네네.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얘기인데 예.
인간들의 각자의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욕망 때문에라도 종교는 제가 봤을 땐 통일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각자의 그 욕망이 얽히고 설킨 인간이 만들어낸 그 교라고 해야 되나? 믿음 이런 거라서. 네네. 그렇다면은 이 남해님이 보시기에 종교라는 거는 그 인간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관점이네요. 네, 당연하죠. 원래 종교의 시작 자체도 뭐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에서 시작된 거라서 네네.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물론 저도 이제 비종교인으로서 동일한 관점을 갖고 네. 있긴 한데 뭐 가끔씩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다른 의견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신을 이제 깨닫게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신이란 건 이미 있었던 것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점에서는 확실히 종교인답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일단은 사이비에 대해서 뭐 여러모로 좀 얘기를 해본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것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종교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믿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혹은 그게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람지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뭐 일단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얘기기는 한데 네. 좀 과거에 있었던 얘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렸을 때 뭐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기는 했어요. 막 천주교로 다니기도 하고 기독교로 다니기도 하고 이제 불교에 가서 막 그 불교에 가면은 나는 그 알싸한 냄새 있잖아요. 네. 향 냄새 예. 이런 것들을 새벽에 막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서 막 절도 막 해보고 천주교에 가서 뭐 세례명도 받아보고 그런 식으로 막 했었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제 성향이 그 당시에 좀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만 의의를 뒀지 제가 그거를 통해서 뭔가 신을 느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은 없었거든요. 그냥 그러고 나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오다가 좀 제 스스로가 굉장히 한계에 봉착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좀 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했고 뭔가 그런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느낌?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철학 쪽에 좀 의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철학. 네, 약간 사실 요즘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할 텐데 굉장히 막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죠. 네, 정해진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가 사실상 태어난 거는 그냥 우연의 산물로서 존재를 하는 거고 우리가 뭔가 죽는다고 해서 그 이후에 무언가 어떤 내세가 있다던가 혹은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냥 너가 죽으면 죽는 대로 끝이고 네. 아무런 그냥 세상 자체의 의미 자체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알게 모르게 좀 저 스스로를 좀 잠식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을 때 네네. 좀 실존주의에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실존주의. 네. 실존주의가 저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실존주의가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정해진 것과 아무것도 없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네. 결국에는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정의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규정하는 게 물론 그런 것들이 좀 위배되지 않았으면 하는 전제를 깔고 있기는 해요. 사람들을 피해를 입힌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가야 될 길, 목표 이런 것들을 때로는 남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일지라도 네네. 그런 것들이 맞다고 정하고 그 길을 걷는 것, 그 길을 그리고 목표를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었었고 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얘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듣다 보면은 어떤 자기 자신이 어떤 믿음의 그 범위를 스스로 설계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 나가는 거라고 저는 좀 느껴지는데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게 또 실존주의고 그 남해님은 또 아까 말씀하시던 게 데카르트가 실존주의였나요 혹시? 데카르트요? 네네네. 데카르트?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아마 실존주의랑 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실존주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인물은 데카르트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데카르트 혹시 그 네.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그게 또 여러 그 좀 변형돼서 변형된 사용하는데 네, 예, 맞습니다. 나는 먹는다,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식도 있고 좀 다양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어떤 의미로는 또 아까 람지님이 말씀하신 그 실존주의의 어떤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결국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먹고 자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삶에서.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우리 남해님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남해님이 생각하는 어떤 삶에서의 어떤 믿음의 대상이랄까, 네네네. 믿고자 하는 어떤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믿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저는 저만의 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만의 신? 네. 뭘까요? 그냥 탈인간이라고 해야 되죠. 모든 것에 대해서 착해야 되고 네네. 모든 걸 다 잘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 약간 이런 걸 조금 마음속 깊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또 안 따라주죠 몸이 머리 또는 그거는 이제 네네. 남해님이 이렇게 되고 싶다는 예, 어떤 되고 모습이-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향. 존재들 이상향 이런 걸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상당히 좀 힘들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믿으면서 나 이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네 하는 그쵸. 그런 생각이 들면. 그쵸.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좀 많죠. 뭐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뭐 어떻게 보면은 사회도 이렇게 가는 방향이 더 나은 방향인 것 같은데 사회는 그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네네네. 있는데 그 안에서 현실은 사실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네네. 그 갭에 의해서 조금 아까 말했던 허무주의 약간 좀 이런 게 좀 들기는 해요. 저도 근데 사실. 또 말씀하신 게 아주 유별난 것도 아닌 것 같다는 게 우리 모두 각자가 어떤 꿈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서 어떤 좌절하기도 하고 또 약간의 성취를 통해서 약간 희망을 얻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그 외에 뭐 어떤 특정한 다른 인물이라든가 뭐 어떤 아까 우리 람지님이 말씀했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조라든가 뭐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떤 믿음의 대상이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해님이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좀 와닿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없을까요? 제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그런 성격은 또 아니라 가지고 뭐 타인을 믿지를 않아요. 타인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신을 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건가? 그쵸. 타인은 나랑 다르잖아요. 내가 다르죠.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뭐 철학, 행동, 모든 사고 이런 방식들이 다 다르니까 조금 타인을 믿지 못한다라기보다는 뭐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적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뭐 여러모로 좀 얘기를 해봤으니까 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를 하죠. 네. 예, 다음 곡은 가수 팀이 부른 그래 주겠니입니다. 그럼 이젠 내 맘 조금 알아주겠니? 그럴 수 있겠니? 상쾌한 이 아침이 좋아 눈부신 저 햇살도 좋아 미소로 날 반기는 나를 설레게 하는 향긋한 꽃내음까지 혹시 너 그거 알고 있니 그동안 내 맘 어땠을지 혼자서 맘 졸이고 속으로만 앓다가 이젠 내 맘 전하려 해
나를 반겨줄 수 있니? 소소한 오늘의 고민도 소박한 내일의 꿈들도 내 무릎 위에 누워 내 눈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속삭여줘. 그럼 이젠 내 맘 조금 알아주겠니? 그럴 수 있겠니? 너를 향하는 이 발걸음이 무색하지 않게 나를 반겨줄 수 있니? 오랜 친구가 연인이 되어가는 일 쉽지 않단 걸 알아. 서두르지 않고 나 천천히 너에게 다가갈래. 처음엔 우리 조금 어색하긴 하겠지. 웃음만 나겠지. 하루하루 너의 걸음에 맞춰가며 너와 같이 걷고 싶어. 지금 내 눈 바라보며 말해주겠니? 대답해주겠니? 너의 내일을 너의 작은 일상의 전부를 나와 함께 해준다고. 예, 팀의 그래주겠니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얘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우리 저 람지님이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좀 준비해주신 부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배층보다 피지배층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라고 이제 한번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한번 람지님께서 좀 여러모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저희가 부족 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역사를 비추어 봤었을 때 네.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사회가 발생하거나 리더가 발생하거나 때로는 그게 왕으로서 존재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천사를 굉장히 많이 겪어왔잖아요. 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었을 때 지배자와 피지배자로서 그런 인원들을 분류해 본다면은 때로는 그게 왕이 되기도 했고 혹은 그런 어떤 신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됐고 혹은 부족의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그런 것들을 리드하는 사람들보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 리드하는 사람을 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습성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DNA적으로 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 무언가를 믿고 그런 것들에 대해 의지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인간의 DNA로부터 어떤 내재되어 있는 성격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리더가 됐었기도 했고 왕이 됐었기도 했지만 네. 때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변천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소리겠죠. 때로는 그게 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혹은 무언가에 대한 대상이나 혹은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걸 믿어오면서 바뀌어 왔던 게 아닌가. 결국에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의 자연스러운 습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것들을 좀 적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어떤 DNA적인 생물학적인 특성도 있음과 동시에 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구조가 지배와 피지배 이런 경우들이 조금
되어서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믿음이라는 것, 뭐 흔히 말하는 종교라든가 영웅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관련해서 우리 남해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좀 그런 권력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저는. 왜냐하면 뭐 시족 사회에서 시작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족 사회 때는 뭐 먹을 거 많이 구해오는 사람이 왕이었고 그 이후에는 뭘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왕. 지금은 뭐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믿는다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뭐냐 천부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 하늘이 부여한 권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화가 생기기도 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몽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래서 나왔다는 뭐 박혁거세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당성을 얻기 위한 도구로 믿음이 이용된 거지 딱히 그 권력 때문에 신앙 혹은 종교 이런 게 생겨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어떤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어떤 지배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저 생각은.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어떤 그 도구라는 거는 종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종교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교일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 종교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발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게 저도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듦과 동시에 또 이제 종교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내가 지배를 당하는 상황인 건가라고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아시는 그 종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믿으시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교회라든가 이런 데를 나가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 어떤 그 인간관계를 좀 확장하기 위한 용도로 그런 거를 종교를 활용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정말로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하루 일요일 이렇게 딱 나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뭐 심지어 막 눈물도 흘리시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뭔가 저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믿음이 우러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이제 큰 틀에서 어떤 사회적 구조 속에서 바라보자면 우리 저 남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배 수단으로 생겨나거나 혹은 사용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참여하는 각각의 그 개인들의 그 마음 자체는 진심으로 우러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배라고 굳이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남해 씨가 얘기한 것처럼 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도구로서 사용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겪어왔다 보니까 누군가를 믿거나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을 경배하거나 우상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끔 사람들의 어떤 DNA 구조적으로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람지 작가가 말했던 DNA 생물학적인 영향이 크다. 네.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다고 아까 좀 느꼈고요. 근데 그거 외에 아까 또 어떤 얘기 하셨죠? 그 생물학적인 거하고 어떤 인간 사회 자체가 지배와 피지배로 가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차례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믿고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런 사람들이 자손을 남기고 그 자손이 또 계속해서 그 뒷세대의 어떤 후손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만이 어떻게 보면 생존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사람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누군가를 믿고 싶거나 의지하고 싶거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 생존에 있었던 게 아닌가, 생존은 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도 인간의 어떤 생존에 어떤 유리한 도구로서 또 작용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가 뭐 종교나 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뭐 철학도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에 대한 믿음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뭐 종교는 아닐지라도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든가, 노동을 제공하면 뭐 사업자는 급여를 제공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사회적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에는 믿음이 주축이 되는 것 같고, 그 믿음이 어떤 법이라는 어떤 형태로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각자가 생각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조금 주목할 만한 믿음의 대상, 믿음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남해님부터 한번 좀 먼저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살짝 긍정적인 부분은 아닌데 부정적으로 네네. 돈을 조금 심하게 믿는 사람들이 몇몇 보이기는 해요. 그 비율조차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약간 황금 만능주의, 네, 물질주의, 물질주의, 천민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좀 분노감이 좀 아니요, 담겨 있는 아니요. 듯한. 아니요. 분노는 없죠. 네,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다 좋아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네. 그냥 우리 사회에서 약속한 어떤 수단인 거잖아요. 수단인 거죠. 근데 뭔가 그 돈 자체에 뭔가 집착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쓸모 있는 어떤 수단에만 좀 매몰되어 있다고도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게 좀 맞을까요? 뭐 예. 비슷하긴 합니다. 뭐 그 예.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조금 많아져가지고 한국 사회가 지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돈을 믿는 사람들을 네네.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신봉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어떤 가치들 혹은 믿음들을 잃게 만드는 데 영향을 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좀 잃어버린 믿음이랄까? 그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지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한다. 그런 게 아니었나요? 그럼 어떤 조건이 그걸 있었던 조금 거죠? 잃어버린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예를 잃어버렸다. 들어서 뭐 남편이 혹은 아내가 적어도 월 얼마는 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혼의 조건이 된다거나. 네, 결혼의 조건이 된다던가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혼은 현실이다 얘기를 하면서. 물론 결혼이 현실이긴 하죠. 근데 그렇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그 현실이 너무 그 돈적인 거에만 집중이 돼서 얘기가 되고 당연하게끔 받아들여지는, 그게 좀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러면은 람지 작가님은 또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믿음, 되찾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믿음 또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도 남해 씨의 말에 좀 공감을 하는 게, 네네. 그런 세계 포럼인가 그런 것들에서 조사를 했었을 때 네. 그런 개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네. 한국만 유일하게 자본이라고 1등을 차지한 것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나라, 특히 뭐 유럽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1순위가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가족이 됐든 혹은 어떤 뭐 사랑이 됐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특히 한국은 좀 그런 것, 약간 자본 신봉주의, 남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런 자본 신봉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믿음으로서 되고, 때로는 그게 저는 종교적으로서 느껴질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믿다 보니까 그 나머지 것들이 굉장히 도외시 됐고, 거기에서 저는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단순히 뭐 사랑이 부족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자본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개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런 행보나 행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남들에게 훨씬 쉽게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법률적으로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서는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이거는 뭐 딱히 뭐 법률에 문제될 거 없는데 뭐 처벌받는 것도 아닌데 뭐 어쩌라고 하는 식의 좀 행태 같은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는 것들도 좀 사실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서적인 부분 혹은 뭐 도덕적인 부분들이 그게 단순히 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겨도 된다 이런 어떤 사회 풍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한국 사회 위주로 좀 한번 의견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신봉 혹은 람지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거에 대한 어떤 간과 쉬운 무시 그런 것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약간 우리 사회가 효율성과 어떤 속도에 대한 믿음에 좀 많이 빠져 있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어느 순간도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한 몇십 년 전부터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제 빠른 성장을 해온 나라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됐던 게 이제 저는 속도와 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살만해진 요즘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전히 속도와 효율성이 계속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느린 삶이라든가 좀 여유로운 삶에 대해서 그것들이 자칫 너 그렇게 한가할 때냐 라는 어떤 비판을 듣기도 하고 혹은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라는 어떤 소리들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오가는 걸 봤을 때 우리 사회가 마치 그 속도와 효율성이 가장 그 어떤 우리 삶의 기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 삶에서 한 톨의 그 어떤 여유를 담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그렇게 뭐 돈이 된다거나 혹은 뭐 빠르게 뭔가 우리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방송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가 여유롭게 어떤 좀 궁금점에 대해서 혹은 좀 엉뚱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 자체가 어찌 보면 그런 당연해진 그런 어떤 종교와 같은 신념에 좀 저항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 얘기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뭔가를 믿었을 때 사실 누군가 그거를 권유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종교라고 한다면 이제 전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전도나 권유를 수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믿게 됐을 때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사실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책임을 온전히 떠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각자가 어떤 뭐 유사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지도 한번 좀 듣고 싶네요. 남해님 이렇게 살짝 웃으시는데 네? 뭔가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뭐 딱히 기억이 나는 경험은 없고 그냥 과거에 예. 그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입이라고 하는 예. 그 신천지에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신천지. 예. 2년이면은 그래도 짧은 기간은 아닐 것 같은데 누군가 권유를 해주신 건가요? 당시에? 그거는 신천지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전도 방식이나 포교 방식이 예. 권유로 시작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가지게끔 만들어요. 가지게끔.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신천지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인 거네요. 그러면. 그러네.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죠. 근데
그 가스라이팅이 억지스러운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네네. 가스라이팅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의 가스라이팅. 그렇게 막 진짜 엄청 부정적인 의미에서 가스라이팅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를 2년 다니고 나와서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거든요. 뭐 그냥 다른 뭐 기독교랑 네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나오시게 됐긴 했을 텐데 그 어떤 이유는 어떻게 된 건가요? 나오게 된 이유요? 예. 그냥 저랑 안 맞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안 맞는 포인트는 어떤 거였어요? 뭐 매주 수요일, 일요일 2번 가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성가심. 예. 성가심도 그렇고 뭐 이거는 그 종교인이라면 아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성경을 외운다거나 하는 그런 게 저랑은 좀 안 맞아가지고 네네. 그냥 뭐 나오게 된 거지. 딱히 저도 들어갔던 것도 뭐 맨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들어갔었던 거라 뭘 믿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차피 책임지기는 했죠. 나올 때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같이 다녔었던 사람들로부터 왜 안 나오냐 라고 독촉 전화를 받기도 했고 하니까 독촉 전화를 할 정도군요. 거기는 좀 그래요. 뭔가 좀 단체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좀 묶여 있어요. 약간 군대 비슷하게. 그래서 한 명이 뭐 아프다 하면은 다 같이 걱정해주고 약간 이런 식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10년도 더 된 이야기라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유사한 전술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또 람지님도 한번 관련된 어떤 생각이 있으실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는 뭐 믿음을 했었다가 그거를 통해서 뭔가 배신을 당한 경험은 딱히 없는데요. 근데 방금 남해 씨가 얘기를 하면서 좀 떠올랐던 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네. 그렇게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종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신도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어져 온 그런 종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거를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집대성된 여러 가지 이런 교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미 그런 유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다가가기 쉽고 친근하고 그렇게 되기 쉽지만 요즘에 만들어진 신흥 종교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런 종교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공격적으로 스탠스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다른 뭐 기독교나 이런 종교들처럼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 대한 세를 더 넓히고 싶은 그런 욕심은 큰데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통신사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뭐 제4 통신사가 뭐 들어오니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사가 통신사가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통신사가 들어오기에는 이미 그거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어떤 종교들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들어와서 거기서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와는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본다면은 왜 그런 식의 좀 공격적인 스탠스를 하고 왜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전두를 하려고 했는지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분석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돼서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곡 테이의 닮은 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죠?
그대를 떠난 예전 사람과 참 많이 닮아서 나를 만난 거라고 내 모습에 숨겨진 그에게 이끌려 머문 거라고 그와 같던 곳에 갔나요 그곳에서 날 보면서 그와 함께 했었던 시간을 추억했나요 날 사랑하지 말아요 날 사랑하면 안 돼요 그대 맘을 믿고 싶어 하면 그땐 어떡해 혹시라도 그가 돌아온다면 나는 또 어쩌죠 보낼 수 없다면 날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녀와 닮은 그대 때문에 나 역시 쉽사리 빠져든 게 된걸요 늘 가슴 한 구석에 그녀의 자리를 비워둔 채로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울린 느린 맘에 걸려 대신 그대에게도 잘하고 싶었었나 봐 날 사랑하지 말아요 날 사랑하면 안 돼요 그대 맘을 믿고 싶어 하면 그땐 어떡해 혹시라도 그가 돌아온다면 나는 또 어쩌죠 보낼 수 없다면 다시 길들여지는 게 가 잊고서 시작하는 게 상처될